함께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기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기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에는 총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총 12명입니다. 이 12명을 딱 둘로 나누면 6대 6으로 나뉘는데, 이 6은 대사사라고 부르고요, 이 6은 소사사라고 불러요. 대사사는 누구냐면 온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에요. 반면에 소사사는 누구냐면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이거든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면, 여러분, 선지자들도 대선지자하고 소선지자가 나뉘는데 여기서 대사사와 소사소를 나누는 근거가 뭘까요? 그들의 능력이 그 기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니면 어떤 업적, 그것이 이들을 대사사와 소사소로 나누는 이 기본적인 근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사사, 소사사,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우리가 나눌 때에 절대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이 쓰는 대자, 소자가 큰 대자, 작은 소자거든요. 근데 이게 그들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인정하심, 업적, 그걸 나누는 게 아니고 분량의 차이라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분량을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대사사가 되기도 하고, 분량이 적으면 당연히 소사사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 모든 정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단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분량의 차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소사사 중에 2명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돌라와 야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에게는 아주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아멘. 또 3절인데요, 3절은 야일에 관련된 얘기인데 3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기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이 두 사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돌라도 야일도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그것도 문장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동사가 등장하는 게 당연하겠죠. 가장 먼저 일어났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일어났다는 단어가요,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행동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일어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와야콤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이 단어를 쓸 때는 무조건 사람의 의중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을 하기 위해 옮겼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요. 불러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부르시는데, 이 두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부름 그것도 있었겠죠. 근데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 스스로 결심해서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스스로 결심한 사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왜 스스로 사사가 되기를 결심했을까요? 왜 그들이 사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서원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보면, 다시 1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어제까지 우리가 아비멜렉 이야기를 다뤘는데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 힌트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아비멜렉의 만행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좀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돌라의 입장에서는, 또 야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라와 야일이 직접 의분을 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제가 한 가지 되게 놀라운 사실을 봤는데, 이 돌라의 경우는요, 돌라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시 1절을 보시면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맥이 있어요. 맥.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으려면 맥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면 부하예요. 부하는 훌륭한, 화려한, 멋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럼 그의 할아버지 이름은 도도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의 사랑받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라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리도 뭐 돌라 하니까 이름이 좀 어감은 안 좋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 돌라가 뭐냐면 작은 벌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훌륭한, 화려한, 멋진, 할아버지는 그의 사랑받는, 이런 뜻인데 아들은 지금 작은 벌레라는 이름의 뜻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아비멜렉의 이름은 생각해보면 쉽잖아요.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아비멜렉이 그가 펼쳐놓은 만행들과 그가 펼쳐놓은 나쁜 악영향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전시켜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벌레라는 이 돌라,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돌라 역시도 이 작은 벌레라는 이름으로 마치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의분을 갖고 스스로 사사가 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사 돌라로 하여금 23년을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하셨고요, 야일을 통해서는 21, 두 사람만 가지고서 45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운 분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가는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똑똑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사용을 하시지만 이 시대, 그 공동체, 또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더 기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겁게 사용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큰 이적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내 안에 나를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의분이 생겨야 되고, 그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제 리더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의 영적 배교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방 신들이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7개입니다. 7개.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7신들을 섬겼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선택과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인데 6절을 보시면 섬기고 버리고 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섬겼다, 버렸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절대 중립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에서는 무엇인가를 섬기면 무엇인가를 버릴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를 버리면 무엇인가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섬기면 하나를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신들을 섬겼고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눈에 보이는 풍요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맞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봤더니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도 그 땅에 먹을 것이 너무 풍족했던 거죠. 눈에 보이는 풍요의 얽매였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과 눈을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눈에 보이는 땅의 풍요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풍요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쌓으면 반드시 땅에 쌓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쌓느라고 하늘에 쌓는 것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 왜 몰랐겠어요? 근데 그들은 한순간 눈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풍요가 전부라고 그 마음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 너희가 하늘에 쌓으면 반드시 땅에도 쌓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땅이 아닌 하늘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두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 앞에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